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 생애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서울 가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신데,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잠깐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월차 내고 오시기도 했는데 못하나 잘하나 보려고 어제도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를 태워가려고 오셨다라고 해요. 다 갈 건데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중호 집사님 부산에 와서 일하시는 동안 해오름교회 나오시는데 잘 섬겨주시고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중호 집사님 아시죠? 어떤 분인지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부산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해양수산청 청장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지난 9월 18일자로 해양수산부에 계시다가 부산 청장으로 발령이 나셔서 오셨어요. 아마 이따 조금 늦게 오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김중호 집사님 서면에 큰 빌딩 짓는데 롯데건설 단장으로 와서 계시고, 또 여기 문현 금융지구에 금융감독 무슨 정부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청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낮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시간 되냐? 목사님 맨날 10시까지 요즘 야근해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시간 되면 오라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계속 해오름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해 보겠대요. 저기 광안리에 사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집사님이 이번에 여러분 누리마루에서 그 정상들 회의가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2달 동안 파견 자기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해오름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또 김종호 집사님이 여기 와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하늘님교회 다니는 것처럼 성도들이 잘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 식사도 잘 대접받았는데요. 제가 밥 먹다 그랬어요. 내가 젊어져서 가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제 아내가 올 때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회 많이 먹고 와요. 회 많이 먹고 와요. 그래서 이제 한 밥을 점심 저녁 해가지고 6끼 정도, 5끼 정도 먹었는데 3끼를 회를 먹었어요. 그래서 젊어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피부가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피부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둘째 녀석이 여기 사하초등학교 다녔잖아요. 사하초등학교 걔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집에서 밥 먹는데 반찬 투정하면서 밥을 안 먹어요. 제가 야단을 쳤죠. 야, 아빠가 말이야, 너 나이 때는 이런 반찬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할아버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이런 반찬은 구경도 못했는데 네가 이 반찬을 두고 반찬 투정을 하면 네가 어떡하니? 그러면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밥을 꾸역꾸역 먹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빤히 저를 쳐다봐요. 왜? 할 말 있어?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지나간 어두운 시절은 다 잊어버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때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군대에 가 있잖아요. 군대. 요즘 매일 새벽 기도회 합니다. 이제 사당 군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당교회는 군인 가족들이 새벽 기도회를 오시니까 이제 군목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종이니까 가서 불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보일러 틀어놓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세월이 빠르구나.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해오론교회 떠난 지 10년인데요 10년이 휙 갔어요. 이렇게 심정적인 시간으로는 한 몇 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달력을 보면 10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빠르다, 참 시간이 빨리 흐른다 라는 사실은 다 알죠. 그렇죠? 제가 하은이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기가 저렇게 커가지고 벌써 이 첼로를 하잖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빨리 흐른다, 세월이 짧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짧은 세월을 잘 살아야 됩니다. 아니, 맨날 세월이 빨라, 인생 금방 지나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짧은 인생을 허무하게 산다면, 잘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 잘 사는 거다. 원하는 것을 다 해보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면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지막 남기는 말을 농담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을 허튼 소리 하는 사람 봤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 정말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가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 잘 전하면서 사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 잘 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얼마나 다녔는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지, 여러분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지,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부의 분배 불균형입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미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좀 낙후된 데입니다. 근데 거기가
요즘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재개발을 하는데 이제 낡은 집들을 다 밀고 아파트들을 세우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요. 그 미아동에 아파트가 27평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12억이래요. 감사해요. 안 놀래서. 저는 놀랄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집은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 30평대 아파트는 얼마겠어요? 40평대 아파트는 얼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동네는 18억이라고 30평 아파트가. 아니 그런 아파트는 도대체 누가 사죠? 평생 월급 모아도 못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부의 분배 불균형이 이게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의 분배 불균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분배 불균형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계속 알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계속 못 들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아. 그래서 허무하게 저주와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주일 낮에도 받아, 주일 오후에도 받아, 수요일에도 받아, 새벽에도 받아, 금요일에도 받아, 부흥회 때도 받아. 은혜를 받기만 받아. 그런데 나누어지지를 않아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능력이래.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주님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지막 얘기야. 나 이 얘기 남기고 떠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복음을 알기만 하지 나누어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의 분배 불균형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복음의 분배 불균형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고기 반찬 못 먹어도 된장찌개 먹으면 삽니다. 12억짜리 아파트에 못 살아도 1억짜리 전세에 살아도 삽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면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이경선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상당히 내성적이고 얌전한 분인데 막 전도할 때만 되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어떻게 저분이 저러나 싶어서 집사님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잘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 짤막한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속아서 했어요. 중매쟁이가 속인 거야. 뭐 시댁 집안이 좋다, 남편 직업도 좋다. 그런데 다 사기야. 한량도 그런 한량이 없어. 맨날 화투 치러 다니고 노름하러 다니고 집에 쌀이 없어요. 애는 둘이나 덜컥 났어. 그래서 이분이 매일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하나는 없고 하나는 끌고 어디 가서 죽을까? 이게 그분의 유일한 관심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죽으려고 하면 죽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 아이를 끌고 한 아이는 없고 이렇게 늘 방황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래. 얼굴에 기쁨이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나도 교회 다니면 내 얼굴도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내 팔자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6년 동안 그 애들을 데리고 그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말이에요. 자기에게 세댁 애기 엄마 예수 믿어봐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 나갔대요, 교회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때보다 훨씬 세상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때 나 같은 심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디 가서 죽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끝낼까? 이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42명씩 자살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자살하는 부모 가운데 아이를 동반 자살시키는 부모들이 많다니까요. 더 이상 살아볼 희망이 없어서, 세상 그 어디에도 희망의 구석이 없어서 이 목숨 끊는데, 이것들 남겨놓고 가면 고생하는데 함께 죽자. 그래서 실컷 짜장면 먹이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리고 그날 밤에 수면제 먹여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300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의 분배 불균형보다 더 심각한 건 복음의 분배 불균형이에요. 여러분, 해오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해오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여러분,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 증인은 누굽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두 증인이 누군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뭐라 했습니까? 두 촛대라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이 두 촛대입니다. 여러분, 두 촛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계시록 1장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권세를 주십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도록.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이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1260일은 어떤 기간일까요? 이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오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해오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은혜의 소비자, 복음의 소비자로만 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첫 목회 때 제가 이 얘기는 오늘 한다라고 했죠. 수요일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 김상현 목사님이 부산으로 오세요라고 할 때 갈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의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4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농산물 직거래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 우리 해오름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교우들이 가보니까 맨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우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할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밭에서 배추를 200원에 팔면 시장 가면 이게 2,000원이에요. 이건 좀 안 되겠다, 너무 불합리하다 싶어가지고 트럭을 하나 구해가지고 교우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서울연의 서대문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아현교회, 북성교회, 창천교회, 대신교회, 홍제교회, 이런 교회들하고 이제 그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뭐 콩 갖다 드리고 고추 갖다 드리고 뭐 겨울에 매주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교우들의 농산물을 열심히 날랐죠. 그러니까 교우들의 소득도 많이 좋아지고 교회도 많이 좋아지고, 소득이 좋아지니까 11조도 하고 감성금도 하고, 저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 나가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가방을 메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뭐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씩 웃었죠. 왜냐하면 당신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저는 누굽니까?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잘못 왔어요. 저 언덕에 교회 있잖아요. 여기가 거기 사택이고요. 제가 목사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들이 어이구 우리가 잘못 왔구나. 아이고 우리가 호랑이 부려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움찔하고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에게 한 발짝 다가와서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뭐 이단하고 뭘 설득을 해요, 논쟁을 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죠. 가라고. 이 사람들이 어딜 와가지고 가라고.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되니까 가라고. 그래서 막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야, 이 목사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나간 시절을 슉 지나가게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서 4년 이상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아무개 아빠 교회 좀 오셔야죠. 언제 교회 올 거예요? 이러고 지나가고. 진정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시도조차도 저에게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막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간 아득한 시절이고 신학교 가고 또 목사 돼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날은 눈이 한 7cm 정도 왔어요. 충주시에서 주덕읍까지 16km입니다. 주덕읍에서 삼청리 제가 사역하던 교회까지는 6km입니다. 여러분 20km가 넘는 그 눈길을 뚫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와서 집집마다 다니는데 저는 거기서 4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야, 나에게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첫 번째, 목사가 됐지만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하여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영이 죽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배를 드려도 문화를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자기 신념을 예배하고 사상을 예배하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야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가 아니라 나에게 확실히 믿어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영으로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하다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옛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존재가 변화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헤어론교회 그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사람들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케 해야 되는데 저는 말이죠, 목사가 돼도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 한 번도 전도를 못했지.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제 속에 목회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찼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좋은 소문 나겠지. 그러면 큰 교회에서 날 데려갈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아니구나. 내가 엉터리구나. 라는 사실 앞에 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한테 부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딱 떨어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놔두고 부산에, 그것도 부목사로 내가 왜 가? 이러고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제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테스트구나. 네가 진짜 엉터리 같았던 것 깨달았으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부산에 있는 오늘의 교회 부목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그저 내가 원하는 바, 주님 손에 들려있는 것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애타는 심정으로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 시스템이 제가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이게 이상해졌어요. 이게 참 제 목소리에 최적화 시켜놨는데 이제 사람들이 바뀌면서 이게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튜닝 한번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약간 왕왕 막 이러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안 이랬죠. 임장로님, 관리부장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예? 관리부장의 소임을, 지금 관리부장이 아니신가요? 예. 관리부장 누구세요? 관리부장님 손 들어보세요. 네, 변성영 권사님 튜닝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 이래가지고 안 돼요. 그냥 작게 얘기해도 귀에 쏙쏙쏙쏙 들어가게 해야죠. 저에게 예배당 건축할 때 장로님들이 정말 감사한 게 스피커, 마이크 이거는 최고로 해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힘드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엘 어쿠어스틱이라고 프랑스제인데 진짜 좋은 스피커를 했어요. 해가지고 작게 얘기해도 삭삭삭삭삭삭 들려요. 이런 데는 돈 아끼시면 안 돼요. 달러빚을 내서라도, 아니 와서 우리 조성호 목사가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워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을 막 왕왕왕 대고 울려가지고 와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 구원받았어. 이 사실에 심취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살리고 그의 가문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첫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이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영혼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조금 짧게 해도 되죠? 끝나고 서울까지 가려면. 첫 번째, 우리 속에 아주 깊게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거 있습니다. 야, 전도가 한 번에 되냐? 긴 과정이 필요하지. 물론 그래요. 이번에 정재준이라는 장로님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모셔가지고 간증 말씀을 들었는데, 이 장로님은 법무사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유명한 김인중 목사님 은퇴하신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자기 온 가문을 전도했어요. 158명을 한 날 교회에 다 데리고 와서 전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법무사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정말 감동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이 말 들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리고 그들을 섬긴대요. 그들을 아주 그냥 상전 섬기듯이 섬긴대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할 때까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쭉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요,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실천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사람들이 전도를 몇 번 정도 받으면 교회에 오는가 봤더니 한 7번 정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전도가 7번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7번째이면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긴 과정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인생 짧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오늘 만나고 내일 못 만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하고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 시골에서 좀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되게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왜 그랬더니 자기네 마을 입구에 낚시 가게가 있대요. 낚시 가게, 낚시용품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주인 아저씨에게 내가 전도를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내일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대요. 어느 날 자기가 어디 갔다 오다가 딱 들어오는데 그 낚시 가게 앞에 119 구급차가 와 있더래요. 왜 그러지 하고 차를 세워놓고 뛰쳐가 봤더니 이 낚시 가게 주인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만나고 내일 못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을 한 200년 300년 살 수 있다면 전도는 긴 과정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만나고 내일 못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선아 전도사님 있잖아요. 아시죠? 참 천사 같은 전사님 아시죠? 네. 그냥 목사 사모만 안 됐으면 우리 교회 전도사로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런데 그 이선아 전사님하고 단짝이 김미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저한테 신앙훈련 둘이 잘 받았는데요. 그 김미영 자매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하면, 그 익산에 원광대학교 후문에 보면 패밀리마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자, 제가 청년들 데리고 그 후문에 전도를 갔어요. 휴지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나눠줬어요. 어떤 애가 안에 있는 휴지 싹 빼고 껍데기만 확 구겨가지고 그 패밀리마트 바닥에 팍 팽개치고 간 거예요. 김미영 자매가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청소하다가 뭐가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딱 펴서 봤는데 뭐가 눈에 확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휴지 전도지에 뒷면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서 가슴이 찡한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고 멍해지면서 막 울컥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희망이 없었어요. 홀어머니 밑에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가 넷이에요. 엄마 혼자 그 넷을 키우는데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내가 학비 벌어서 내가 학비 내고 내가 용돈하고 내 생활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미영이라는 자매가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어디에도 기댈 언덕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막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막 뭉클하고. 그래가지고 이 김미영 자매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소 보고 예배 시간 보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 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긴 과정만 생각하고 아유 전도 한 번에 되자. 긴 과정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세월 다 보내요. 또 하나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어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하는 거다. 여러분 착한 생활은 성도의 기본인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뭐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멘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이시죠? 사과나무가 무슨 열매 맺어요? 배나무는, 밤나무는, 딸기나무는, 딸기는 나무가 아니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 있어요, 없어요? 양선이 뭐예요? 착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착한 생활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데 아직도 싸납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요. 그냥 예수 믿는다 치고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내가 성령님을 이겨먹고 내 마음의 왕자에는 아직도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싸나운 친구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친구들이 시험해 보려고 야 오늘 저 자식 팔을 한번 꺾어보자. 그래 팔을 팍 꺾었더니 옛날 같으면 죽어 그러던 친구가 아파 그러더래요. 더 꺾어보자 하고 확 꺾었더니 아파 그러면 부러져 그러더래요. 에이 이거 연기하는 거야. 이 자식 쇼하는 거야. 더 꺾어봐 해가지고 팍 꺾었더니 뽁 부러졌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더래요. 겉봐 부러졌잖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집니다. 착한 생활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도 귀하지만 안드레가 더 귀해요. 왜 안드레가 귀합니까? 안드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먼저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했습니까? 와보라. 말로 했어요. 그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드레는 말로 전도했어요. 그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안드레는 예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세요. 빌립은요 계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은 딱 계산기 탁 두드립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끝. 여러분 빌립은 그랬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왜 갖다 드려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면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척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지금 방학 중인 사람, 이 사람은 군대에 있을 때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맨날 교회 가라고 잔소리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여성교회 회장까지 한 사람, 이 사람은 장로님, 이 사람은 형님이 목사.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말 안 하세요? 말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야 상대방이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아우 밥맛 없어. 예수쟁이들 맨날 저렇게 전도해. 아, 저 사람은 마음의 문이 상당히 닫힌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 있잖아. 아이고 우리는 형님이 목사인데요. 이런 사람들. 아유 저는 미션스쿨 졸업했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 딱 찍는 거지. 야, 저 사람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동네에 사는데 아이고 군대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구나. 딱 찍어놓고 막 기도를 시작하고 섬기고,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도할 계기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야, 뭐 전도가 말로 되냐?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냥 전도를 접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또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유, 말하는 건 부담스러워, 두려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명은 부담이 되면 감당하지 않으면 돼요?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명은 부담되고 어려워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나오는 날 카자흐스탄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저를 배웅해 주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사님한테, 어느 분한테 오, 선교사님 웬일이세요 여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타지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이름 동문이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그렇게 공항까지 배웅해 주신 그 노성열 선교사님이 이제 짐 수속하면서 쭉 길게 줄 서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조동문 선교사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경기도 여주 사람이에요.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훈련 받고 타지키스탄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국립대학 한국어 선생님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선생님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름아름 전한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집에서 현지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그 가운데 한 명이 첩자가 있었어요. KGB에 고발해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KGB 경찰이 덮쳤어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이분이 취조를 받고 고난을 겪는데 3일 동안 말이죠. 발가벗겨가지고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발가벗겨서 취조를 당해요. 막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추방이 됐어요. 한국으로.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에 추방되자마자 협성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신학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타지키스탄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미쳤다. 아니 정신 나갔어? 그분도 그때 막 발가벗김 당하고 3일 동안 취조당하고 막 맞기도 하고 그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막 좀 있기도 했다고 해요. 그거 다 아니까 미쳤어? 아니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생각하기도 싫지 않아? 당신 정신 나갔어? 아니 가려면 왜 타지키스탄이야 또? 그런데 이 조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또 가서 지금 사역을 또 하고 계세요. 여권을 바꿔가지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명은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고정관념. 부담되는 거, 힘든 거는 감당하지 않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꿔야 될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복음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야지 전도를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전도 교회 나올 때
사람들에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그렇구나, 인정해, 동의해, 그러니까 나 교회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온 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장로님이 하셨던 얘기 가운데 아주 제가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적어놨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변화된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간증이 전도라는 거예요. 간증이 전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조목조목 잘 전해줘야지 전도를 하는 거다.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어. 예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예수 만나고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 시티 라이프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나단 도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복음은 믿기 어려운 얘기가 되어버렸나. 그게 책 제목인데, 그분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너 있잖아, 알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참 쓰레기처럼 살았는지. 그런데 이러이러한 계기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가 이런 분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를 위해선 세 가지를 또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했거든요. 당신 전도 잘합니까? 못합니까? 물었더니 못한다라는 분이 많았는데, 왜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소심하다. 나는 두려움이 많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하는 이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저희 첫째 녀석이 여기 중구에 무슨 초등학교에 이름도 잊어먹었네. 광일초등학교 다닐 때 전화 오자마자 반장 선거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됐냐? 라고 묻지 않고 몇 표 나왔냐? 라고 물었어요.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아빠 학교 갔다 오더니 나 오늘 반장 선거 나갔었거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아니라 몇 표 나왔냐? 그랬더니 한 표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한 표? 어떻게 한 표가 나왔어? 내가 썼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야, 마음 힘들지 않았어? 어렵지 않았어? 그랬더니, 저희 첫째 녀석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빠, 애들이 아직 날 잘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세요. 미국에 메릴랜드라는 주가 있잖아요. 거기 시더리지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아주 유익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가 뭐냐? 이 두려움과 관계된 얘기인데, 우리 성가대원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를. 전도가 뭐냐? 전도는 노래다. 전도는 노래와 같다. 왜 노래와 같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잖아요. 지휘자 집사님이 곡을 하나
다음 주에 부를 곡입니다 라고 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곡은 처음 봤어. 그렇지만 그 곡을 한 번 불러보고, 두 번 불러보고, 세 번 불러보고, 네 번 불러보고, 10번 불러보고, 20번 불러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보지도 않고 길 가면서도 흥얼흥얼 나와요. 안 나오나? 나오죠. 전도가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게 두렵죠. 예?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해보고 내 직장에서 늘 다니던 동료에게 잘해줍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어느 날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두렵지만 해보면 하면 할수록 노래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지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전도 못합니까? 물었더니 나는 복음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한다 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문가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이지 나 같은 게 무슨 전도를 하냐. 난 복음의 전문가가 아니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는 왜 믿냐고, 교회는 왜 다니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라요. 팔자예요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빌그레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권사님인데 딸이 있는데 신랑감이 생겼어요. 이 녀석이 키도 커, 직업도 좋아, 그냥 잘생겼어, 사회적으로 떨어질 게 없어. 그러나 딱 하나 문제가 그 집안이 지독한 불교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어떡하려고 딸을 그렇게 지독한 불교 집안에 보내요. 권사님 어떡하려고 딸을 그렇게 지독한 불교 집안에 보내려고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냥 어느 날 성질 버럭내면서 어떻게 시집 가면 시집 종교 믿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 그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가고 구원파에 넘어가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헤어론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복음을 익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5가지만 딱 익히면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좋은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죄에 빠진 인간. 그런데 당신이 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주와 고통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무하고 인생에 행복이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그 문제 예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는 당신이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시험 봅니다. 끝나기 전에 시험 봅니다. 네 번째 뭘까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당신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오늘 믿으셔야 돼요. 믿고 당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까요? 그렇게 믿으셨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도 나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하셔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5가지 원리예요.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똑똑 충만해요. 두 번째, 죄에 빠진 인간.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 네 번째, 믿어야 돼요. 다섯 번째,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두세요. 그것만 두면은 친구한테도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복 주시기를 원하셔. 그런데 네가 그걸 못 누리잖아. 왜? 네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야. 죄인이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야. 그러면서 쭉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양한 반응을 극복해야 돼요. 왜 전도를 못하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두려워서.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맡기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재준 장로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을 자기가 위해서 기도한대요.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붙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 죄의 세력들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기도한대요.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섬기기 시작한대요. 섬기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보면 그가 어느 날 이런데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할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 예수님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군대 갔다 와서 저 인천에 있는 계산중앙교회에서 했어요.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그 교회에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 아내 후배 가운데 이미경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아주 준수해요. 믿음도 좋아요. 귀한 집 딸로 컸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농아부를 만들었어요. 언어장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부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이미경 자매가 거기서 자원봉사하겠다고, 그 부서를 섬기겠다고 지원을 한 거예요. 잘 섬겨요.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농아부를 이끌어 가시는 말하지 못하는 전도사님, 박재환 전도사님과 이미경 자매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고요. 목사님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목회를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딸이 다 내 딸 같아. 어릴 때부터 크는 거 다 봤으니까 교인들의 자식이 내 자식 같은 거예요. 속이 상한 거야. 이거 어떻게 컸는데, 얼마나 귀하게 컸는데 벙어리 전도사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결혼이 쉽겠어요? 아주 인자한 표정을 짓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귀하게 키운 딸이 어느 날 말하지 못하는 전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하면은 이게 진짜 완전히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더 속상한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근데 문제는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사랑에는 장벽이 없어요. 둘이 죽고 못 산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경 사모님이 된 거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도를 목사님이 딱 지나가는데 그 이미경 사모님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또 화가 나는 거야. 쳐다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키웠는데 저게 벙어리 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 딸 같은 마음이 정말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렀대요. 야, 이미경 사모 이리 와봐. 내 방에 와봐. 내 방에 와봐. 그리고 앉혀놓고 그랬대요. 야,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벙어리도 수술하면 말한다 하던데 네 남편은 안 돼? 그랬더니 이미경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수술하면 말할 수 있는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술비 얼마야? 그 당시 돈으로 6천만 원인가? 든다 했대요. 내가 그 돈 마련할 테니까 당장 병원 알아보고 수술 준비하라고. 내가 그 돈 마련할게. 그랬더니 이미경 사모님이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박지한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둘이 찾아왔어요. 와서 한다는 얘기가 수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농아가 35만 명이 있는데 그 농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농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인이 되어서 다가가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데, 그런데 장애를 갖고 다가가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농아로 살겠다. 제가 그 목사님께, 그 최세영 목사님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마음이 참 뭉클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여성교사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텍사스 출신인데 1907년에 한국에 와서 저 개성에 가서 26살 나이에 왔거든요. 사역하다가 풍토병으로 1년 만에 죽어요. 그녀가 남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내어놓을 거예요. 전해주세요. 텍사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세요. 10명씩, 20명씩, 100명씩 이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은혜의 공급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온천하가 어디예요? 저 땅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마을,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오늘 밤 딱 지나면 헤어지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조성호 목사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오늘 헤어지면 오늘 보고 못 볼 분들 대단히 많잖아요. 제가 와서 소천하신 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보고 헤어지면 천국에서 만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부산에서 적어도 내가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간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훌륭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좋아? 그러면은 이러면 진짜 좋은 거야. 그냥 좋아. 이러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조선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이제 좋은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는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들이 1260일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해오름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여러분 그들 가운데 지금 절망하고 오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인생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소망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좀 빨리 근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번영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넓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 것, 무슨 직분이 있는 것, 교회 얼마 다니는 것, 어떤 훈련을 받았는 것, 그거 여쭙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소비자로만 사십니까? 복음의 공급자로 사십니까?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서 참으로 절망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꽁꽁 묶여서 어둠의 영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오른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한 3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공급자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복음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음의 공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하고 한숨과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여침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여름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름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각 사람들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소비자로만 아니라 은혜의 공급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고 눈물과 한숨과 절망에 꽁꽁 묶여서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보로 해오름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땅에 피 묻은 십자가의 계절을 세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조성훈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역을 철변화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해오름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 가문에 실현되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행복한 소식,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속한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함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총 5번의 집회를 은혜 가운데에 또 말씀으로 함께 채워주신 우리 이상일 목사님께 또 크게 또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 10년 전에 계셨던 목사님을 다시 부흥 강사로 모신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참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옛날 기억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나보다 더 이상희 목사님 좋아서 서울 간다고 할까 봐. 네,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